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바쁠수록 돌아가야 할 기도의 자리. 입니다는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까지가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 광고 먼저 드리면요. 오늘 기도회 후에 내일 바자회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기도회 후에 좀 천막을 쳐야 된대요. 천막 치는 거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도와주시고, 만약에 비가 오면 내일 오전 9시에 진행을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마음 모아서 준비해 주시면 내일 준비하는데 매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니까 오늘은 조금 평소랑은 다른 날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이라 새벽부터 분주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4시에 일어났는데 4시에 일어나서 장례식장을 가고, 또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발인 예배를 드렸죠.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아직 되게 많이 했는데도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고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한 30분 40분만 있어도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0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돌아와서 여러 사역들은 사실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해서 사역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오늘 금요기도회 전까지 계속 했어요. 계속 무언가 주어진 사역들을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녁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이렇게 금요기도회 강단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때로는 훈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 나는 바쁘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나는 게으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바쁨에는 엄청나게 큰 함정이 있어요. 앞서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분주함 안에는 사실 성실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실함과는 또 다른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바쁨 자체는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바쁨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우 크게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바쁨은 성실의 척도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삶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바쁜지를 곰곰이 한번 적어봐야겠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난 왜 먹은 게 없는데 살이 찌지? 근데 한번 적어보면, 아니구나. 내가 먹은 게 많았구나. 아니면 움직임이 되게 적었구나. 나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지? 막상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걸 순공이라 그러거든요. 순수 공부한 시간. 막상 순공을 해보니까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군.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긴 했는데 진짜 순공 시간은 얼마 안 됐구나. 수첩에 적어보면 그렇구나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나는 바빠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할 시간이 없다. 나는 심지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 나는 바빠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시간도 없다. 이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은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중간에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 예수님의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바쁜 복음서 같아요. 마태복음 한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도 그보다 많고, 그런데 마가복음 일단 분량이 되게 짧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만 읽어도 막 숨이 가쁩니다. 왜냐하면 1장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면서 시작을 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광야의 시험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와중에 제자들도 다 부르십니다. 매우 바쁘게 이게 다 한 장 안에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마가복음 1장 한 장 안에 그 수많은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하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또 가세요.
또 거기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신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나서도 계속 일장이에요. 일장이 끝났는데 문 밖에 나와 보니까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을 보고 이미 줄을 선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하루를 이렇게 구성해 보니까 진짜 너무나 바쁜 거예요. 병을 고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다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설교 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인도 가서 의료 선교할 때 거기에서 이제 과별로 다 성도님들이 갔으니까 얼마나 그 동네에서 좋았겠어요. 저기 벵갈만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섬에, 이름 없는 섬이어도 기본 한 20만 명은 살아요. 네, 아무리 작은 섬에도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다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무슨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하는 것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는 와 정말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도 만약에 인간의 모습이라면 똑같았을 거예요. 야근에 특근에 아마 이건 뭘 한다고 해서 감당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인자,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의 피로감, 이 바쁨 속에 정신없는 인간의 고통 또한 동일하게 느끼고 계셨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다고도 하셨고 피곤하다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눈앞에 산적한 수많은 사역, 이 바쁨 앞에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마치 추적하듯이 하는 육하 원칙으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우리 35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먼저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죠. 이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 누가 기도하셨는가? 가장 바쁜 사역의 주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협업할 때 중요한 일들은 그 일의 주체가 되는 분이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사역들도 보면요. 오히려 기도는 약간 서포트 개념이고 주체하는 사람이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없는 이상한 그 사역의 현장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목회도 가끔 그런 위기에 있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역의 주체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 기도는 성도님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앞두고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길 수가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아직 제자들에게 아직 그런 능력이나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들, 그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를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이 사람들 고칠 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주변인이 아니라 주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바쁠 때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건 너무나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외주를 주듯이 아웃소싱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마치 일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 있을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사실 좀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한석봉과 어머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한국 교회의 많은 어머니들이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할 테니 당신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 교회 안 와도 돼. 내가 다 기도하면 돼. 우리 집은.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낳았죠. 우리나라의 민족신앙 또 샤머니즘의 대표적인 모습, 가정에 산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그 집의 모든 것을 마치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집을 지키는 형태의 조금 왜곡된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재는 지금도 여전히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다른 제자들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쁜 가운데 기도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서야 하는 건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전혀 기도하지 않게 하고 내가 자녀들만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 기도의 약간 문화자 풍습이거든요. 그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아이를 위해서 오히려 덜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더 가르치고 더 노력해야겠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뒤에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역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이 단순한 서술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이 일을 하셨느냐? 바로 새벽 이른 시각 한적한 곳에서 지금 이 일들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본문은 시각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이 시간이 몇 시쯤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시라고 할까요? 한국의 성도들은 5시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국의 성도들은 5시. 외국은 뭐 1시, 2시 이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새벽에 기도 5시, 예, 주일 예배는 11시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시간은 3시 정도입니다. 3시. 예, 3시인데 3시든 4시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의 그 어떤 유래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게 새벽 기도의 유래였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이 되게 커요.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뭐 5시 전후였던 것이죠. 저도 예전에 뭐 농촌 봉사 활동을 가 보니까 거긴 평창이었었는데 거기는 교회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어요. 4시 반. 실제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왔다 바로 그 일 나가시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냥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마 저기 극지방 남극이나 이런 데였다면 새벽이 아니라 아마 오전 기도회라는 걸 아마 했을 거예요. 늦게 일어나니까 거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새벽이라는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바쁨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가장 먼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쁘게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바쁨의 처음을 일로 꿰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첫 시침질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새벽 그 시간에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쁜 사역과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도 모든 일의 시작을 그 바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겠죠.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두 번째 의미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방해받지 않는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이유는 오직 이거예요. 집중과 몰입. 그 시간만큼은 뭐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잖아요. 집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신 분들은 이 집중과 몰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뭐 택배가 막 오기도 하고, 직전 교회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줌 화면으로 이렇게 100명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중간에 예배 때 잠깐씩. 네, 그런데 성도님이 일어나서 가서 밥도 해다가 오고 뭐 라면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게 생중계였는데 이게 사고가 났었던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홍삼을 이렇게 꺼내서 씹어서 드시면서 막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셨죠. 집중과 몰입이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오면 이 예배당이란 공간이 저절로 우리들에게 집중과 몰입을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상당히 큰 유익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장소적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한적한 곳. 시간은 새벽이라는 시간이요, 공간은 한적한 곳.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창출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공간을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 역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창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시공간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은 뭐 새벽 기도 나오라는 일차원적인 설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새벽 이른 시간, 본격적인 바쁨이 시작되기 전에 바쁨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어렵다면 중간에, 내가 일을 하는 중간에 그런 시간을 만드셔도 돼요. 아니면 오늘 이 금요기도회와 같이 오늘 하루를 다 마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루의 마침에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저도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이 사무실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난 것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컴퓨터 바탕화면에 제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다 적어놔요. 네, 잊어버릴까 봐. 그 시간만큼은 그걸 적고 아니면 다른 설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중요한 강의들을 준비할 때 그 시간에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엔 어떤 연락도 없어요. 새벽 6시 50분, 7시에 저에게 전화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 어르신들 중에 잘못 전화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없어요. 그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문자, 광고 문자도 잘 안 와요. 그 시간이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의 시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어렵다면 하루의 중간에 시간을 내셔도 되고 하루의 끝에 시간을 내셔도 됩니다. 한 주로 보았을 때도 한 주에 시작의 시간이 있고 또 한 주에 일의 마무리의 시간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시간이냐 보단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을 정확히 헌신하고 내는 것. 집에서 잘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해보시고,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오세요. 제일 교회가 안타까운 상황이 뭔지 아세요?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 빨리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교회가 안타까운 상황이죠. 오늘 이 금요기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새벽 이른 시각과 같이 깊은 밤 늦은 시각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죠. 한 주의 일터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한 주 직장과 학교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저녁 제사,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했느냐?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쩌면 가장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불필요한 존재이죠.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가장 기도가 불필요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늘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갈릴리 사역,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요구하셨겠죠. 이미 주어진 능력이지만 또한 인간 예수로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사역의 많은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이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심지어 부활 후에도 기도하셨죠.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존재가 가장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요 모든 영의 양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쁨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닮아야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구나.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 대회 사역인 기도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규모가 정말 눈이 굴러가는 것보다 더 커지다 보니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정말 바쁨에 파묻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들 자는 거 보고 나오고 들어가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반복됐어요. 거의 집에는 밥만 먹으러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밥도 못 먹으러 들어가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쉬는 날 하루 없이 좀 지내다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몇 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스스로를 못 이기게 했던 건 뭐냐면 기도의 사역을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였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회를 위해 준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샘플도 없고 다 뭔가 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했어야 되는 사역들이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당장 오늘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될 것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실제로 기도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의 이런 바쁨의 함정이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안 하면 기도는 내일 해도 되는데 일은 내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 정말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조금씩 용기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오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을 조금씩 덜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자. 그 기도해야겠다라는 용기를 갖는 게 그게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쁨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기도하러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농담처럼 얘기하실 거예요. 넌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가지. 낮에 쉬고 있으니까 저녁에 와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지금 한가로운 분들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 당장 고민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 또 어쩌면 내가 더 생산적인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에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셨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할 용기와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그런 바쁨의 함정에서 좀 나와서 다른 일들을 뒤로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경건의 연습의 시간이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뭐 당장 아까 제가 광고했잖아요. 내일 바자회 있잖아요. 교회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도 때론 뒷전일 때가 있어요. 주일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 회의가 있고 막 이러면 빨리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식당에 가서 뭐 밥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 이 뒤에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없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시험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내일 해야 될 내일 또 바자회가 있으니까 내가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 일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실제로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이 지나는 밤을 1시, 2시, 3시까지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그 일을 다 했다라는 만족감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까? 라는 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으시겠죠. 내일 바자회 준비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매출이 안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뭐 갑자기 무너지기랍니까?
내일 뭐 교회로 국정감사가 나오긴 합니까? 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우리는 사랑 나눔 바자회에 바자회의 방점이 찍혀 있지만 하나님은 바자회보다 사랑 나눔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해도 이 세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준비 사항들은 눈에 보여도 기도가 준비된 건 눈에 잘 안 보여서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선택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그 어떻게는 바로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이르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오늘 본문은 그냥 흘러가는 장면 같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사역의 방점을 두고 있는지, 앞으로 이 복음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현주소가 어떤지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죠. 근데 당장 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도에서 의료 선교할 때 상황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집에를 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아침 원래 7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거기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원래 5시부터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의견이 막 나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밖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어갖고 지금 이거 기도 빨리 그냥 누가 끝내고 빨리 저분들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을 고치는 것도 물론 맞는데 의료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선교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의료의 행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된 거죠. 예수님, 특히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자체에 매료되어서 그 앞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이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할 일은 그 일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마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이 날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제 나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뭐 그런 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 줄 세우고,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런 거예요. 교회 새 가족이 정말 많이 왔다. 우리 교회 부흥했다라면 아마 흥분을 막 감추지 못했던 것이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역이 더 중요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바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의 필요는 어디에 있습니까?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주님 이 일이 바쁘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그곳이어서 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지 바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은 아니다. 더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들인데 엄청나게 많이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왜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역시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이 사역을 해야 하시는 이유, 그 외에는 바로 보내신 이가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장 눈앞에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베드로의 집 앞에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하십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역을 다하였으니 이제는 주님의 때에 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쁜 일을 잘 쳐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그 바쁜 가운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일들인데 하나님 저 일을 싹 해치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바쁜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바쁜 일들 가운데도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제 앞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는 자리는 언제나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바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 유명한 책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처럼, 저는 우리가 이 바쁨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제 스스로가 그러길 원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을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위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오히려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며 건강한 사역을 해야겠다, 지속 가능한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바쁨이 건강한 바쁨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바쁨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쁨 속에서도 바쁨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하루의 시작이든 중간이든 마무리든 아니면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이 여러모로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느냐보단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님은 언제나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종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10월도 벌써 중반이 됐죠?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건대 여러분들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질 겁니다. 우리 매년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때로는 그 바쁨이 의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쁨 속에 불안한 마음도 생겨요.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할 일이 많다니. 하지만 저에게는 금요기도회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모든 것을 이 멈추는 시간이 돼야겠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려야겠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이 기도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간은 멈추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위로와 사랑이 들리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쁨에 파묻히지 않는 영성,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분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